진리를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시고 이제 3일째 되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거짓 소문이 나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뻥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이런 소문이 그 유대 사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고 어떻게 그런 거짓된 소문이 나게 됐는가 경위를 밝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6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63절과 6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울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한테 가서 예수가 살았을 때, 저 속이는 자가 살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살아날 일은 없고,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뻥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까 무덤 문을 지켜야 합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그래,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껏 지켜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66절을 보면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돌을 인봉하고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자, 앞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큰 돌이 무덤 문이에요. 무덤 문을 밧줄로 다 꽁꽁 묶고 저 빨간 것이 이제 그 진흙 도장인 거죠. 인장. 그래서 혹여나 누가 이제 그 무덤 문을 이렇게 돌을 움직이거나 열면 그 이제 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훔쳐갔네 안 훔쳐갔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증거를 삼으려고 저렇게 다 밧줄로 묶고 봉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보초까지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날 보초들을 다 세웠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조용하게 부활하셨을까요? 엄청 시끄럽게 부활하셨을까요? 네? 조용하게. 잠 깨면 안 되니까. 엄청 시끄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28장으로 가보셔가지고 2절을 보세요. 2절. 이제 부활하시는 그 새벽의 장면인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큰 지진이 났다고요. 조용히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나고 이 바위들이 터지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할 때도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시끄럽게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내려와서 저 커다란 돌을 굴린 거예요. 근데 이때 보초들이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새벽이라 졸고 있었을까요? 깨어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돌을 굴려내는 것까지 다 보고 4절 보세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됐다고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졸고 있었던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 지진 때문에 깼을 거예요. 어쨌든 땅이 흔들리고 천사들이 내려서 돌을 굴려내는 걸 이 보초들은 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폭삭 엎드려져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하고 천사들하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보초를 서던 그 군인들 몇 명이 대제사장한테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8장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님, 지금 우리가 보초를 서다가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낸 결론이 뭐냐면, 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대. 어떡하지? 하고 머리를 짜낸다고 짜낸 것이 돈을 많이 줘서 군인들 입막음하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초 서다가 졸았다 그래라. 그랬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좀 퍼뜨려라. 그럼 보초들이 그냥 네 했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 큰일 나는데요? 보초 서다가 잠들어갖고 사명을 못했으니 그럼 우리 큰일 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뻥을 쳐라. 헛소문을 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돈을 많이 받고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헛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 헛소문이 지금 막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보초나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나쁜 놈들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잖아요.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건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이 기막힌 사건을 직접 봤으면서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안 받아들여요.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지가 봤는데 뭘.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은 돈을 받고 입을 닫았다고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쳐요. 제자들이 졸고 있었는데, 보초들이 졸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간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인지 딴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여기부터 모순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뻥을 칠 때는 예수님의 시체를 진짜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뻥을 칠 때는 자기들한테 뭔가 남는 이득이 있어야 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는다고요. 근데 지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와서 부활했다고 뻥치면서 고난당하고 죽겠어요? 그런 정신 이상자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지금 다 이렇게 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초를 섰던 경비병들 정말 그 부활을 진짜 자기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 아닙니까? 나 같았으면 진짜 예수가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부활의 증인이 됐을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됐으면 이 본인도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지 않았겠어요? 그것만큼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 근데 그런 기회를 뭐랑 바꿔버렸어요? 돈이랑 바꿔버렸다고요. 돈을 받고 영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됐죠.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아니 진짜 부활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부활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회개해야죠. 아, 우리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였구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야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야죠.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다 보고 들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예와 권세, 그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명예와 권세, 자기들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그 공든 탑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들이 선동해 놨던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냥 자기 한 목숨,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 가려고 그 예수 부활의 진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도를 잘 지켰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쵸.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가서 다 순종했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고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뭐 앞에 무너져요? 돈 앞에 무너진다고요. 물질 앞에. 이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영생과 진리를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국은 돈 앞에서 다 버린다고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경건한 척 했지만 결국은 돈 앞에 다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물질하고 맞바꿀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말씀하세요. 주인이 둘이면 어느 하나는 소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영어로 번역하면 money, 돈이 아니고요. 만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몬신, 재물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하고 만몬하고 지금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듯이 만몬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만몬도 숭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말이지만 돈이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안 그래요? 돈이 최고잖아요. 또 아닌 척해. 아이고 진짜 솔직해집시다.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이유들의 99%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아멘이야. 돈이 최고라고요. 돈이 최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 뭐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사기도 치고 마약도 팔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람 생명보다 뭐가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그게 지금 이 시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까? 진짜예요? 아니, 양심의 손으로 얹고 생각해. 자녀가 소중해? 아니, 자녀도 없는 분이 자녀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100억이면? 그래도, 지금 애들이 옆에 있으니까 눈치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소중한 게 정답이고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이방 신한테 제물로 바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녀를 우상한테 제물로 바쳐 죽이는 일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를 왜 제물로 바치겠어요? 왜? 자녀 위해서 바쳐요? 누굴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해서 바치는 거라고요. 자기가 더 잘 먹고 자기가 더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성경 속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녀가 더 소중해요? 돈이 더 소중해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자녀가 더 소중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죄에 물든 인간들이 자기 자녀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돈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다니까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아니, 돈 싫어하세요? 마지막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텐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돈이라고요.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멘. 자, 우리가 666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짐승의 표 666. 그 표를 받으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하고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돈에 대한 얘기.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현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사 먹을 수도 없어. 옷을 살 수도 없어. 집을 살 수도 없어. 어디를 갈 수도 없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마귀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믿음이냐 돈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선택할 거냐, 거짓된 세상 물질을 선택할 거냐,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록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돈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역사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저 북아프리카랑 중동 쪽이잖아요. 저게 지금 다 무슨 표시겠어요? 이슬람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든지 국법으로 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이슬람 나라들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이 그 시작이 된 건 한 7세기, 8세기 요때부터 이렇게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지금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되기 전에 300년, AD 300년 이후에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돼요. 그러면서 저 유럽인이, 아프리카니, 저 중동인이, 저 근방이 싹 다 기독교 국가였다고요. 기독교 국가. 그런데 이슬람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다 정복해서 저렇게 지금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복하고 이슬람 정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교회들을 핍박하느냐. 막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강력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딘미법이라는 겁니다. 딘미법.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슬람의 교회 핍박, 딘미법. 법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기독교인들 예수 믿어라. 교회도 가라. 그 대신 세금을 내라. 인두세를 내라는 거예요. 인두세. 뭐 인두세, 토지세 당연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더 부과하는 세금이 있었는데 저 인두세는 얼만큼을 내느냐? 3달치 월급을 낸다 합니다. 3달치 월급. 자료를 보면 1년 벌었을 때 3달치 월급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인두세로.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세금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그건 뭐냐면 땅이 있으니까 토지세를 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슬람 나라, 이슬람 땅인데 너네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소위 말해서 자리세를 내라 이거예요. 자리세. 이슬람 땅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자리세 내라. 그래서 또 세금을 뜯어갔다고요. 근데 저게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즈야라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집트에서 그 몇 년 전 얘기예요. 지즈야라고 하는 법이 그 토지세 법이에요. 그 지즈야 때문에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 이집트에서 피살된 사건들이 있어요. 이슬람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세금 내. 근데 못 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 법이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실행되고 있다고요. 자, 다시 이제 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차별이 있었느냐면 승진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취직은 할 수 있지만 고위직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집에 살아야 돼요. 이 작은 집의 기준은 무슬림이 기준이에요. 무슬림이 사는 집보다 작은 집에 살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음에 신발을 양쪽 색깔을 다르게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요거를 표시를 내고 살아야 돼.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으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종을 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드러내게끔 하는 그 법이 딘미법이에요. 저 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못 내고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면 어떻게 했어요? 네, 나왔네. 노예로 삼거나 노예가 되거나 자녀들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고문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지도 거기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인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았다고요. 다 죽든지 순교했든지 그 개종했든지 배교했든지 다 그렇게 됐다고요.
교회가 다 몰살됐다고요. 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돈을 붙잡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믿음을 지켰을까요? 지키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자료. 네. 작년 말 얘기예요. 교회를 갔다 온 소방 공무원이 코로나를 걸렸다고, 너 교회 갔다 와서 걸렸다고 그 사람을,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직장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차별,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교회 갔다 왔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전도한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기도 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을 차별하는 저 뒷미법이 오늘날에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만 유독 예배 못 드리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은 세금을 2배를 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려면 세금을 2배 내십시오. 아니면 세금을 10배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는 세금의 10배 내시면서도 교회 나오실래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승진이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집을 사고 팔 수 없고, 무조건 월세로만 살아야 되고, 그런 거 감수하고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교회 다니면 대학을 못 가. 기독교인 특별법이야. 대학을 못 가. 아니면 대학 정 가고 싶으면 등록금을 2배, 3배 내야 돼.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에 실제 이런 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보세요. 여자들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여자 선생님한테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자는 여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여자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면 2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잘해야 돼요?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엉뚱한데 표 저거 던지지 마시고, 진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지켜나갈 그런 정당과 사람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법으로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기독교를 죽이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기도 못하게 했어요, 대표기도. 오바마가 뭐 이렇게 뭐 유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책도 나오고 떠들지만 나쁜 놈 새끼로, 나쁜 놈 새끼.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기독교를 자유하게 하는 다시 원래의 그 법으로 돌이켰다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고, 종교의 완전한 자유를 다시 보장해 줬다고요. 동성애도 오바마가 적극 지지하고 통과시켰던 걸 트럼프가 막고 있었다고요. 막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다시 되면서 또 다시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겠죠. 지금도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정치하고 투표하는 것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하고 우리 개인의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깨어 있으셔서 똑바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요. 첫 번째는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뭘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고난이 오고 이런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믿음,
죽으면 죽었지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 지금 사태를 보면서 야, 저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북한. 세계 최악의 불법 집단. 저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라고요. 저놈들이 지금 혈안이 돼서 이 나라 전쟁하고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말로는 맨날 평화죠. 평화, 인권. 근데 그 속에서는 발톱을 감추고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속지 마시라고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전교조한테 속아가지고. 북한은 절대 우리의 핏줄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절대 우리와 같이 합해질 수 없는 북한 정권이 그렇다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그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한 핵심적인 역할 누가 했어요?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구한 핵심적인 역할 누가 했어요? 그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다고요, 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두운 시대,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 목회자의 사명.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과연 목회자의 그 사명일까? 사명이죠. 이런 것도 해야죠.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명이 뭘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시대인데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해요.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요.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고난이 딱 생기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어떤 핍박이 오고 큰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교회 안 나와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가 딱 터졌는데 다 개종해버려요. 다시.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다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이기는 믿음. 시험과 유혹과 박해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이 다 이제 그 빨갱이 공산당들한테 이제 몰살을 당하는데 12살짜리가 5살짜리를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이 5살짜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짜리 누나가 이 아기를 업고 뭐라 그러느냐면 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이제 천국 간다 우리 이제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 순교의 자리로 간 그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천국 간다 우리 천국 간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순순히 죽음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아니 나는 여러분은 과연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이것저것 보여지는 종교의식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 고난 앞에 죽음 앞에 핍박 앞에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MIT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아파도 출근하고 피곤해도 출근하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돈 벌러 다니시는데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거를 왜 못하냐고요. 왜 못하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돈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 현재의 상태가 뭐냐고요. 하루에 1시간도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이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30분, 1시간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 열심히 놀러 다닌다? 성적이 성적을 섬기는 겁니까? 예수를 섬기는 겁니까? 그럼 뭘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실천들, 작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요것도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차 다가올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의 작은 고난, 지금의 작은 헌시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내 목숨과 내 물질을 담보로 하는 고난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섬길 수 있습니다. 돈 줘보세요. 내가 타락 안 하고 잘 섬기죠. 아니라고요. 섬길 수 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진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돈을 따라 사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십니까? 여러분의 쾌락과 성공을 따라가며 살고 계십니까? 진리가 뭔가를 분별하셔서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빨리 죽냐? 일찍 죽냐? 길게 살다 가냐? 짧게 살다 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한 100년 살다가 갈 육신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경비병들, 이 대제사장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한순간에 그 쾌락과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맞바꿔 버렸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소중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려움의 때, 이 어려움의 시대일수록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분명한 진리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